네, 단테의 소고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우선 소고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말해요. 말. 그래서 라틴어라고 하는 글, 문자와 대립된 말. 그래서 말은 천박한 거기 때문에 소고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제 단테는 바로 이 말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됐죠. 이 책은 중세 유럽의 모든 언어 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일반 언어 이론과 이탈리아 소고에 대한 다양한 독창적인 사상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라틴어라고 하는 글과 문자에 대한 연구만 있었죠. 근데 최초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천대받는 말에 대한 오늘날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일반 언어 이론, 언어학 개론서, 언어학 백과사전 같은 책이 바로 소고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테는 피렌체 소고로 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소고가 라틴어에 비해서 손색 없이 예술적 학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학문, 예술은 라틴어, 문자로만 하는데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속어로도 예술과 학문과 과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고와 라틴어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소고가 더 고귀하다. 그리고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서양어가 국어의 위상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된다. 당시에 언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라틴어라고 하는 문자, 글밖에 없었죠. 바로 이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단테는 소고가 사실 라틴어보다 더 고귀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단화적인 것이죠. 라틴어가 배우기 얼마나 어렵고 지식인과 귀족층과만이 쓸 수 있는 최상위층만이 배우는 언어니까 이건 고귀하고 높은 수준 아니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고 누구나 사용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단체는 말이 훨씬 더 고귀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쉽지 않은 주장이죠.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단테는 했던 것이죠. 소고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본 거죠. 인간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을 발견한 거예요. 글은 라틴어라고 문자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하나의 문명이죠. 바로 소고 말은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과 책, 라틴어 문자만 고귀하게 받고 인간 자체를 천하게 본 거죠. 중세 때는. 그죠? 신을 높게 보고 신은 전능한 존재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봤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으로 쓴 라틴어라고 하는 문자 글은 고귀하다. 수준이 높다. 그러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선박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었던 시대였죠. 단테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소고와 라틴어를 비교하는데 소고는 제1의 언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최초로 배우는 언어다. 근데 라틴어 문법을 통해서 노력으로 배우는 언어다. 인위적인 언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문법을 통해서 내 언어가 아닌데 나의 말이 아닌데 그 글자를
문법을 통해서 노력해서 배운 언어다. 물론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죠. 귀족층이나 지식인층이나 상류층만 배울 수, 또 당신은 종교인들, 성직자들만 배울 수 있는 언어죠. 그래서 속어는 모든 인류의 언어다. 모든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말을 배운다는 거죠. 말을 습득한다는 거죠. 그러나 라틴어 학자, 성직자, 귀족이 어렵다. 소수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속어는 선천적 자연 언어다. 근데 라틴어는 인위적인 언어다.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울 때는 말을 인위적으로 배우지 않죠. 태어나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배우게 된다. 습득을 하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육이나 배움이 없어도 습득하게 되는 아주 자연적인 언어들이라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그냥 태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누구나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어는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한 신의 선물이다. 언어 능력은 인간의 유일한 특성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언어는 바로 속어다 하는 것이죠. 라틴어는 인간이 문명으로 만든 언어지만 속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에게 선천적인 능력을 줘서 그냥 습득하는 언어다. 이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신의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이제 단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언어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완벽한 언어, 최초의 언어, 그죠? 기원이 되는 언어에 대한 동경이 고전 라틴어가 사라지고 나서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중세는 중세 라틴어, 좀 엉성하고 논리만 있지 어떤 에너지가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라틴어라고 하는 문자가 중세 라틴어예요. 의미와 논리만 있어요. 미나 에너지가 없단 말이죠.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언어 붕괴 이후에 그 이전에 최초의 완벽한 언어를 찾자는 그런 동경이 많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단테도 이 얘기를 하죠. 최초의 완벽한 언어. 바벨탑 붕괴 이전에 언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고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말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린 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단테는 논리적으로 또 상상력에서 고대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완벽하고 순수한 유일한 언어였다. 그리고 바벨탑의 언어 혼란 이후의 언어는 다 타락한 언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고 완벽한 언어고 나머지 언어는 전부 바벨탑 혼란으로 파생된 타락한 언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피는 거죠. 논리로서. 당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성경 이해는 없었어요. 단테는 성경이란 지식만 가지고,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엄청 논리로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뭐 최초의 언어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바로 고대 히브리어다. 이 논리를 단테는 기막힌 논리로 고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탑의 혼란, 언어 혼란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언어 변화다. 언어 변화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처벌과 결과로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민족 간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민족 간의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죄의 유산이다. 이것이 원죄다. 따라서 지식인들 학자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특성의 문법을 정교함으로 원죄를 찍고 회개를 했다. 그래서 원죄를 씻어냄으로써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문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서양과 유럽의 지식인들은 라틴어로서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만 글이 있었고 또 문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언어는 문법을 만들므로써 회귀함으로써 구원을 얻음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언어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다 이렇게 이론을 펼칩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단테는 천재는 지식과 정보가 중세는 성경에는 없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도 많은 상상을 하면서 논리와 또 자기 이론을 아주 그것도 추상적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천재들의 하나의 특성이죠. 지식이 많으면 거기서 좋은 이론이나 더 나은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죠. 지식의 양과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상상력을 어떤 논리와 어떤 추론을 해서 구체화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고 통찰력이고 천재성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언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하게 되죠. 바로 언어의 혼란, 바벨탑 이후에 언어의 혼란 이후에. 그리고 중세 때는 9세기에 고전 라틴어가 상실되고 이제 중세 라틴어를 사용하게 된 이후에 완벽하고 한 언어에 대한 뜨거운 동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실감, 고전 라틴어는 아름답고 또 고전 라틴어는 어떤 품위도 있었고 했는데 그 라틴어 상실을 하고 로망스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소고를 사용하게 되고 또 라틴어도 그 간결하고 논리적이고 건조한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전 라틴어 그것이 완벽한 언어였죠. 그 중세의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은 상실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단테 역시도 완벽한 언어, 최초의 언어에 대한 이론을 피게 되죠. 자, 데 불가리 엘로켄지아라고 하는 라틴어로 쓴 책이야. 왜 라틴어로 썼느냐? 소고에 관한 책을 왜 라틴어로 썼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학자나 성직자나 귀족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썼어요. 소고에 관한 것을.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것을 책으로 쓰냐면 중요한 것을 하죠. 근데 중세에는 라틴어는 중요한 언어죠. 그리고 시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신에 대한 연구를 라틴어로만 하게 되죠. 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고에 대한 연구는 안 하죠. 인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세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테는 소고라고 하는 천박하고 중요하진 언어를
아주 중요한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 얘기는 속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중요시 여기는 라틴어로 쓴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지식인들이 볼 책이니까, 전 유럽의 지식인들이 볼 책이니까 라틴어로 썼다는 것이죠. 속어는 중세 유럽의 모든 언어 철학에 관한 논문과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또한 속어로는 일반적으로는 언어들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속어에 대한 독창적인 많은 사상과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단테는 이러한 자신의 사상이 혁신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본인도 알았죠. 누구나 봐도 혁신적이고,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 그런 주장이죠. 서문 최초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서문에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이전에 그 누구도 속어에 대해서 논한 자가 없다 하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요. 첫 줄, 1페이지 첫 줄에 나오는 문장이 나 이전에 그 누구도 속어에 대해서 논한 자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 이전에 누구도 속어를 중요하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속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속어를 난 중요한 언어로 보고, 이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값진 언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유럽에서 최초로 속어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속어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단테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건 상상할 수도 없고, 학자면은 라틴어에 대한 연구만 해야지 왜 속어를 연구해? 이 천언어 연구할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 속어, 천박한 언어, 의미도 없는 언어이고, 사람들의 말은 의미가 없다고 보던 그 가치관 속에서 속어에 대해서 단테는 최초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원래 속어로는 4권의 책으로 일종의 백과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단테는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2권의 중간에서 멈추게 되죠. 2권, 3권, 4권은 자기가 실제로 쓴, 속어로 쓴 시, 속어로 쓴 산문을 해서 집대성해서 속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작품도 만들 수 있고, 예술도 만들 수 있고, 과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작품을 다 완성해서 속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다 완성하진 못하고 1권과 2권 사이에 속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속어는 변한 이유가 뭔가 하면서 왜 속어는 이렇게 다양한 방언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연구했죠. 그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어론 1권은 최초로 언어 이론 말에 대한 연구, 말에 대한 이론을 다룬 작품입니다. 단테 이후 속어론은 휴머니즘과 르네상스 언어 문제 논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단테는 속어론을 통해 역사 비교 언어학, 19세기 1800년대 또 20세기 초에 구조주의 언어학, 기호학, 또 현대 생성문법 이론의 기본 개념을 14세기에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 책에 언어 이론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800년대 독일에서 역사 비교 언어학이 나와서 연구하고, 근데 단테는 이미 역사 비교의 방법론을 이 책에 제시를 해요. 그리고 구조주의 언어는 기호다, 기호학에 대한 어떻게 속어로 해서 다 얘기하고, 또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는 언어 능력이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을 인간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현대 이론. 이런 것이 서고론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단테의 모든 설계, 모든 그 청사진이 속에서 700년 동안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 학자들은 단테가 이런 걸 다뤘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언어학 연구가 발전해온 것을 보면 단테가 쓴 이 소고론을 그때마다 하나씩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소고론에 이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테 이후 700년까지 모든 문화, 언어, 문학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이 소고론에 이미 다 있고, 단테의 소고론의 설계도대로 7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냐? 언어 하면은 라틴어, 라틴어 문자만 언어라고 보았던 시대였죠. 근데 단테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 속어를 언어로 보는 거죠. 속어는 언어가 아니라 그랬던 시대. 속어, 즉 말이 진정한 언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단테는. 그래서 노빌리어로, 라틴어 노빌리어로, 고귀한 언어다, 노블하다, 노블한 언어다. 속어는 천하게 봤는데 단테는 속어를 고귀하다. 그래서 언어 습득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언어 습득 문제, 현대 언어기나 문법에서 다루는 언어 습득. 언어는 인간의 제일 언어다. 최초로 배우는 언어다. 그냥 습득. 언어는 이 언어 능력을 우리가 뇌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언어의 보편성, 전 인류가 사용한다. 나투랄리스, 자연어다, 자연어. 이것은 노력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이 뇌의 언어 능력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그저 습득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탁월한 언어 능력이 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현대 문법에서 하는 언어 습득 이론인데, 바로 단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 언어다. 자연 언어라고 하는 용어도 현대 문법이나 언어학에 와서 자연 언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단테는 이미 나투랄리스, 자연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실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 어떠한 생명체하고도 피조물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이 언어 능력이다. 단테는 또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면 언어의 기원하면 우리가 좀 추상적이고 역사적으로 들어가고, 그죠? 또 언어의 기원하면 갓난 아이의 언어부터 이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단테는 쉽고 단순하고 재밌고 구체적으로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논리로 분석을 했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아주 구체적이게. 이런 논리와 이런 상상력과 이런 가설은 정말 놀라운 거죠. 언어의 기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초의 화자는 누구나,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나, 최초로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때 대화 상황과 분위기는 어땠느냐를 알면 바로 그것이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벽한 언어고. 그래서 성경이란 지식이 에는 없던 시대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단테는 상상력과
설천 논리력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추론 등록을 통해서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는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음성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단테는 추적을 하죠. 단테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찌리릭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언어 능력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언어 능력이 들어가자 단테가 아담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최초의 단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단어를 최초로 발화했는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생기를 받고 생명을 갖고 일어나서 최초로 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최초의 화자는 누굴까요? 아담이란 거죠. 아담. 그럼 최초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굴까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무슨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또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엘리야 할 때 그 엘, 구체적으로 엘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엘 하나님 아버지라 엘 하고 외쳤다는 거죠. 발언을 했다고 엘. 그때 감정은 어떠냐? 기쁨과 행복과 활력이 넘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 손도 팔도 번쩍 들고 에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말을 했으니까 그것은 기쁨 속과 그죠? 엄청난 활력과 그죠? 환희 속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엘이라고 기쁜 감정으로 힘차게 외쳤다. 이것이 최초의 언어다. 이렇게 단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덧붙인 건데 활짝 웃으면서 팔을 쫙 그래서 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력이에요. 우리 책을 읽어도 거기 나온 글자의 의미만 보는데 그때의 상황과 그때 인간의 감정과 그때의 분위기가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그 소리를 어떠한 어투로 어떠한 세기로 그죠? 이야기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상상력이죠. 진짜 살아있게. 글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무미곤자잖아요. 글. 성경책도 무미고 거기에 살아있는 에너지로 어떤 감정과 어떤 소리로 이야기했을까? 또 어떤 몸짓을 했을까? 이것을 상상해서 재구축한다는 것. 이런 것이 상상력이고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언어다. 최초의 언어는 모가 아닌 부어다. 이걸 이제 원시브리어라고 이제 단테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온 지식으로 왜 원시브리어나 하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언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로부터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언어, 완벽한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습득을 부여받은 그죠? 생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언어다. 그래서 엘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모국어 말을 누구로부터 배워? 엄마의 젖을 엄마로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국어라고 그러죠. 근데 최초의 언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습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단테가 언어의 기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라는 걸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L이 인간의 최초의 언어다. 이렇게 언어의 기원에서 이러한 이론과 주장을 설파하고 있습니다.